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또 지난주에도 화재로 인해 또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계속 코로나가 확진자가 늘어나는 이 어려움 속에 저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 아침에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오직 소망 되시는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장 말씀인데요. 우리 1절과 16, 17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은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건축을 하는 그런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다 준비를 했죠. 성전 지을 재료들을 다 준비하고 그 아들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근데 이 장소라든지 또 어떤 재료를 쓴다든지 하나하나 참 많은 의미가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1절 말씀과 또 마지막 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전이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말씀 보면 굉장히 중요한 지명이 두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게 벌써 역사가 지금 역대한데 역대상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역대상에 다윗이 굉장히 강하고 부강했던, 다윗의 통치 역사를 이제 40년이라고 봤을 때 한 35년쯤 됐을 때 가장 열매 맺는 그 시기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하나 범하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도 아시는 인구 조사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나라가 이제 센서스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실제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카운트해보는 그런 이제 모병 인구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한 행동이 됐습니다. 역대상 21장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요. 다윗이 이제 교만해져서 그렇게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군사력에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중요한 건 사단이 충동질했다. 역대상에 보면 그렇게 1절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사단의 그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과 허영과 이런 것들을 불러 넣어서 그렇게 시작한 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하기로 결정하시고 이 선지자 갓을 통해서 그 잘못을 지적하면서 세 가지 심판의 옵션을 주셨어요. 첫 번째가 7년 동안 기근이 있던지, 아니면 원수에게 3년을 쫓기든지, 아니면은 온역이라는 이제 전염병이 3일 동안 있게 될 것이다. 근데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 맡겼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이 바로 전염병을 3일 동안 이렇게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전염병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성경에서 항상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라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 북에서부터 남까지 전체 이스라엘에 걸쳐서 이 온역이 일어났는데, 이 전염병이 반나절 만에 7만 명이 사망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게, 지금이야 뭐 사람들이 뭐 비행기를 타고도 이동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이동을 하니까 전염병이 빨리빨리 퍼질 수 있다 쳐도, 그 당시에는 사람과 사람이 도시와 도시를 이동하는 수단이 지금처럼 발달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반나절 만에 전염병이 7만 명이 걸렸다는 이 일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모든 사람이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재앙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분명히 처음에 하나님이 잘못을 지적했을 때 다윗이 8절에서 21장 8절에서 열왕기상 21장 8절에서 내가 정말 미련했습니다 하나님 하고 이게 회개를 해요. 근데 회개하는데도 하나님이 왜 그렇게 강하게 심판하시고 그랬을까? 근데 그 뒤에 이런 정말 온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과정 속에서 그 뒤에 이제 17절로 쭉 넘어가면은 예루살렘 앞에 이제 천사가 잠깐 멈추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전에 그 심판을 내리기 전에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가 잘못한 것이지 백성들의 잘못이 아닌데 심판하려면 나를 심판하셔야지 왜 백성들을 심판하시냐. 그러니까 그 앞에 진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회개가 차이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거는 사단이 충동질해서 내가 이렇게 미약해서 하나님 내가 죄를 졌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였다면, 변명에 그게 많아요. 내가 하나님 나 약한 거 알잖아요. 뭐 나에게 실수했어요. 잘못했어요. 이런 거였다면, 두 번째는 내가 지도자로서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나 때문에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니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벌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태도로 변화됐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길게 이 설명을 드린 거는 바로 거기서 그 회개한 그곳 예루살렘에 있는 오르난의 타작 마당, 그 마당에서 만난 하나님, 내가 그냥 이게 나라의 사건이고 그냥 사단이 나에게 충동질한 사건이고 뭐 때문이고 이것 때문이고 이렇게 말하던 거에서 이게 내 탓이 되고 나의 문제가 되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됐을 때, 하나님은 그 나의 고백 속에서
그곳에 예배 처소를 만드시고 거기서 예배를 시작하시고 내가 성전이 되게 하시고 성전을 세우시는 그런 일을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연 예배의 자리가 어디인가? 요즘처럼 저희가 대면 예배도 드리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면서 정말 성소가 어디지? 정말 예배의 자리가 어디지? 성전이 뭐지? 나에게 성전이라고 하셨는데, 근데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그 순간만 성전이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삶의 자리에, 내가 무너진 그 자리에, 내가 실수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게 그냥 누구 때문이고 뭐 때문이고 변명하고 핑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대면해서 봐야 되는 나의 문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갈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전의 특징은 결국은 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 죄에 대해서 대가가 지불된 곳이었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라고 나오는, 그래서 다윗이 회개한 그 자리에 하나님께 거기서 이제 성전을 그곳에 예배드리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다윗이 그 오르난이라는 가문에 타작 마당을 그게 사게 됩니다. 근데 오르난은 분명히 그 아들들과 먼저 너무 놀라서 숨었다가 다윗의 그 제안, 이곳에 내가 예배를 드려야겠다는 제안에 대해서 아닙니다, 이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드리십시오라고 헌신하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다, 이거는 정당한 대가를, 제값을 다 치르고 내가 이곳에 예배를 세워야 된다 하고 값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 왜 그랬을까? 아니 이거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데, 이거 다 바치겠다는데 그런 헌신 속에 세워지는 게 아름답지 않은가? 근데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근데 뭐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분명한 거는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는 어떤 한 사람의 지분으로 세울 수 없다는, 한 사람의 헌신으로 예배가 세워지진 않는다는 거를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지분이 들어가는 순간, 이게 내가 내놓은 땅인데, 언젠가 인간인지라 이게 내가 내놓은 땅인데 라는 마음, 저게 사실은 내 땅이었어, 내가 헌금했어, 내가 세웠어 라는 것이 들어가지 않도록 다윗은 철저하게 공동체의 재산인 이 왕의 재산, 공동체의 헌신, 공동체의 대가지불, 그 공동체가 함께 이 예배의 자리를, 그 대가를 지불하고 이 예배를 세워가는 그런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항상 교회가 세워지던 예배가 세워지던 무언가 새로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때 중요한 건 이게 내가 그것에 어떤 지분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그렇고 어떤 하나님의 일이 세워질 때 내가 지분으로 가게 된다면 그거는 결국은 그 일이 결국은 아무리 그게 교회라고 해도 결국은 사업처럼 돼버리고 맙니다. 그걸 시작하는 사람의 마음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을 가지고 내가 헌신했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 내 마음 자체가 내 것을 가지고 한다고 할 때 이미 그곳에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게 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항상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할 때 내 마음이 너무 중요한 게요. 교회에 올 때도 제가 뉴욕에서 설교 시간에 했던 마음이, 클럽에 가는 마음으로 교회에 오면 클럽 가서 만날 사람은 교회에서 만난다. 제가 늘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이게 교회 올 때 그냥 토요일 날 저녁에 클럽 가서 내가 좀 연애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가는 사람은 교회 와서 또 교회에서 만났지만 결국 같이 클럽을 가요. 클럽이 나쁘다고 제가 지금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내 동기에 따라, 내가 사업하려고 교회 오면요 사업할 사람 만나는 거고요, 내가 투자하는 마음으로 교회 오면은 결국 다 지분을 가진 투자자들의 그 공동체도 아니고 그런 조직이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피값으로만 살 수 있는 교회다.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건 사람의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만들어지는 공동체여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예배와 예배 공동체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읽었던 1절 보면 예루살렘 모리아산이 나와요. 이 아까 말한 오르난의 타작마당도 대가를 지불했지만 모리아산이라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어떤 대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성전이 세워지기 위해서,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값이라는 거죠. 모리아산에 이삭 대신 하나님이 예비한 양이 있었는데 여호와 일의 그 예비한 양이 결국은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었잖아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성전이 성전다워지는 것은 그 누구의 헌신도 아니라 그거는 감사의 고백일 뿐,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이 오직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이루어진 것이, 그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예배요 교회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6, 17절에 읽었던 말씀은, 17절의 말씀은 두 기둥을 성전에 세웠는데 하나는 야긴이고 하나는 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라서 저희 아버지 교회 옛날 그 교회도 가면은 여기 뒤에 이렇게 두 기둥이 있어요. 하나 히브리어로 야긴 써 있고 여기 보아스라고 써 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는 뜻이에요. 그가 세우신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나의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는 것이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기까지 인구조사를 하는 그 죄를 범한 이유가 뭐냐? 그 21장 이전에 보면 17장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다윗 언약이라고 해서 내가 너의 몸에서부터 날 자에게 왕을 이어가게 하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는 그 예언이에요. 내가 너의 가문을 끝나지 않게 하겠다. 정말 축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18장부터 보면은 다 승리합니다. 모든 전쟁에 승리해요. 18, 19, 20장. 그리고 21장에서 그가 넘어집니다. 항상 일어선 자는, 내가 일어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건데, 다윗 같은 사람도, 순전한 사람도 피해가지 않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이겼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내 은혜, 내 지혜, 내 아이디어, 내 열심, 내 신실함, 내 근면, 성실, 내가 그걸로 성공했구나, 내가 그걸로 승리했구나, 그렇게 고백할 때 그때 사단에게 넘어짐을 당합니다. 항상 내 힘으로 하는 사람의 특징은 남의 말을 듣질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나의 주변에 많은 소리가 있을 때 내가 하고 싶어하는 거를 부추기는 소리는 잘 들려요. 이게 뭐 하나님 뜻이야. 역시 내 주변에 하나님 이렇게 사람 보내주셔서 나에게 확신을 주시는구나. 근데 나에게 대해 반대하거나 뭐 낙심시키거나 또는 비난하거나 뭐 이런 소리들은 잘 안 들려요. 그거는 사단의 음성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교만해진 사람의 특징이죠. 내 힘으로 하려는 사람의 특징. 분명히 다윗도 요압이 말렸어요. 요압이 특히 뭐 다윗을 엄청 좋아한 건 아닌데 요압이 봐도 이건 아닌 거예요. 왕이시여 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죄를 짓게 하십니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얘기했는데 다윗이 밀어붙여서 인구조사를 하고 그 죄를 다 백성들이 뒤집어 쓰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부추기는 음성만이 그 하나의 음성이 아닙니다. 때로는 나를 낙심시키고 야 그거 안 돼. 그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배우자의 형태로 들려줄 때가 있고 자녀든 뭐 아빠 나 잘해 뭐 이럴 때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음성들, 내 상사라든지 내 직장 친구, 동료, 뭐 우리 가족, 부모님, 어떨 때는 우리가 격려의 말로 아무도 안 된다고 할 때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해주는 음성도 필요하지만 또 어떨 때는 야 그건 안 되는 거야, 그 음성도 들으면서 이 안에서 치열하게 고민하며 하나님의 진짜 음성이 뭘까, 내 안에 지금 이걸 하려는 동기가 뭘까 계속 치열하게 기도하며 고민해 봐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교만해질수록 안 들려요.
그런 확신이 커져요. 이게 역시 내 마음의 컨퍼메이션이야 라는 게 자꾸 더 마음에 와닿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힘으로 하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지난주에 차기영 목사님이랑 저희 교회 근처에 있는 이제 히스패닉 커뮤니티 교회랑 학교나 뭐 이렇게 다니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찬스 메이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튜터링 해주고 우리 교회 이제 학생들이나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봉사할 수 있고 또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대통령 그 봉사 볼런티어 어워드도 주고 그러면서 지역사회를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 니들을 찾으러 가자. 그냥 전화로 하고 뭐 이메일 보내도 지금 다 팬데믹이라 자 연대도 별로 없고 그래서 안 되겠다. 땅을 밟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둘이 이제 마스크 쓰고 이게 다니는 거예요. 근데 참 다니면서 느낀 거는 뭐 진짜 아는 게 없으니까 여기 제가 스페니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냥 맨땅에 헤딩하듯이 다니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섬길 사람 보여주세요. 누굴 도울 사람을 보여주세요. 내가 눈이 없으니 하나님 찾을 수 있게 찾아주세요. 근데 참 신기한 건 가봤더니 그 앞에 또 내가 지도에서 나와 구글 맵에서는 안 나오던 못 봤던 곳이 또 보이고 또 그렇게 가서 얘기하다 보니까 또 누가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차기영 목사님과 계속 그런 은혜를 맛보기 시작했어요. 이게 내가 다 인맥이 있고 아는 사람이 있고 뭐가 있고 하면은 기도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없으니까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니까 아주 작은 거에도 이건 진짜 하나님이 뭔가 있을 것 같아. 우리에게 이런 마음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찾게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차기영 목사님 갑자기 생각난 집사님이 있다면서 또 막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이 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 땅을 밟습니다. 내가 그동안 이웃에 대해서 뭐 리서치라는 이름으로 뭐 통계만 보고 뭐 구글 맵만 보고 전산에서 봤던 거 내가 땅을 밟으면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일하시는 곳에 있는 사람을 저희가 돌보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 필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셨을 텐데 하나님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찾게 해 주십시오. 그럴 때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을 준비하셨을 때 찾았을 때 그때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이거 진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구나. 이거 하나님이 천사가 되셔서 우리에게 섬기라고 우리 주신 사람이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될까 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을 우리가 계획하든지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이 길이 맞지 않는다면 막아주시고 안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길을 피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것이 결국 비록 성전이 아무리 작게 지어지더라도 그 가운데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겸손한 마국관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내 지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더 커지든 작아지든 하나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찬양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성도가 그 은혜 가운데 젖어들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나의 교만으로 살지 않고 오직 나의 겸손한 무릎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주님 앞에 주시는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기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부어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자리가 모리아산이 되게 하시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되게 하시고 그곳에 세워지는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올려드리는 제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가정과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열방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힘으로 하려는 그 순간 나의 교만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내가 쓴소리를 듣더라도 아픈 소리를 듣더라도 때로 내가 낭심하더라도 낭망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육체가 쇠어지고 내 마음이 낭망하여도 그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뜻이 살아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 일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그렇게 앞서가시며 내가 주님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아무것도 되지 않는 그 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열려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나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또 기도할 것은 오늘 대통령 선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산불이 나고 코로나가 더 먼저 가고 참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위정자를 주님 바른 사람 하나님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향해서 기도의 손을 올리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리더들이 이 나라에 많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회개로 인하여 애통함 가운데 고생하는 우리 의사 선생님들 의료진들 그리고 억울하게 죽어가는 수많은 선량한 시민들 갈등하며 분쟁하는 시민들이 없어지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말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이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또 그리고 우리 의료진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갈등과 분열이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리더들이 아버지여 이 가운데 많이 일어나서 아버지 모든 교회마다 또 모든 정치하는 위정자들마다 행정관료들마다 하나님 정말 이 백성들을 사랑하며 아버지 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 아버지 그렇게 주님의 뜻 가운데 공의로 통치할 사람들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의 바른 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모든 선거와 이 모든 결정의 과정 가운데 간섭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이 아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긍휼함을 부어주시고 더 이상 억울한 사람이 죽지 않도록 의료진들이 더 이상 희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어서 속히 이 모든 아픔과 고난의 시간들이 끝나고 회복의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